8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만 남아 있습니다. 옛말에 집안에서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 뛰노는 아이들 덕분에 한 주 한 주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덥고 긴 여름이지만 차세대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서에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나고 정리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그것을 보면서 혼자 울컥울컥해요. 네. 감동을 받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손을 코앞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옹기종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곳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소중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그리고 식당에서 야외에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영상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또 울컥합니다. 야,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왜 우리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 자녀가 믿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와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도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차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세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여정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쉐마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요,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끼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가 가진 재정도 여기에 과감히 투자해라라는 것입니다. 발버둥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 어쩌면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명령을 받은 지 한 세대 만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잘 믿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 그 옛날 저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자녀들이 제가 안 했는데요. 우리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슬프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여러분이 아마도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실 텐데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세대.
이 말이 새롭게 등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출발은 굉장히 힘차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씁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죠. 사사기 전반부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거장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갈렙도 헤브론 전투를 하고 헤브론을 취하고 나서 어느 한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도 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대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세월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광야 40년 세월이라는 긴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 가나안 정복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16년간의 긴 전쟁을 치렀던 믿음의 거장들, 그들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힘든 역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도 잘 분배했습니다. 지파대로 땅도 잘 분배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다른 곳에서 병이 들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말기암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녀들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는데, 성공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그들이 가증한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이, 그 자녀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부르죠. 그런데 그들이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뼈아픈 역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른 세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에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원래 그 땅에 있었던 토속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믿음으로 얻은 땅이죠. 생명을 걸고 얻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잘못된 신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풍요에 취했습니다.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풍요에 마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녀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요, 풍요로 대표되는 세속적 타락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타락한 풍요입니다. 그냥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니라 타락된 풍요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풍요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 그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 다른 세대에게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노략하는 자의 손, 이게 무엇일까요? 네, 궁금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았죠. 이것이 히브리 말로 샤샤입니다. 샤샤. 그 뜻은 쪼개다, 찢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감이 오시죠? 쪼개다, 찢다, 나누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행위를 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히브리 말로 대적하는 자, 방해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 놓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됐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들어가서 찢어 놓습니다.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노략하는 자의 손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 되게 합니다. 전혀 다르죠? 사탄은 갈라지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략하는 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은요, 부모와 자녀 세대를 쪼개놓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찢어지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소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쟤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더 멀어지게 합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략하는 자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 더러운 손에 빼앗기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세대가 지나고 바로 바뀌었어요. 누가 예상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의 세대를 맛보았습니다. 힘든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네. 그 옛날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당부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실제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카페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양서적입니다. 그냥 도덕적 사람 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은요, 배나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는 다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입을 닫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감동이 돼요. 야, 우리의 신앙이 전해지고 있구나. 저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자녀들 무슨 일이 있어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무너진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박수성 장로님께서 이제 후반기에 처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고 곧 나의 요새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 주만 따르옵니다. 나의 여호와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다음 차세대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